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열왕기는 왕정시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델에 제단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단에서 세운 금송아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흐름의 움직임을 여러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로보암 때의 일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손이 오그라들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그가 어떻게 될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 왕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가 동성애를 합헌하고 또한 WCG 종교다원을 받아들이며, 또 이제는 코로나의 시대에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프랑스에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 종이 또 나타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쉽게 없어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없앨 수도 없지만 방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인간의 오만과 자만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을 발전한다고 해도, 아무리 알려고 한다고 해도 박쥐랑 우선 짐승이랑 교합을 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니까 그런 항체들이 생긴 거, 여러분 참 문제가 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는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환경적인 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만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하는 한낱 인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22년간 통치한 여로보암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산당을 만들지 말고 쓸데없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 앞에 나가 나를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물이요, 예전에 여러분 제사의 시대는, 구약의 제사의 시대는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와 곡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산 제사를 드렸다고. 순결하고 흠없고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막에서 죄사함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위치가 자기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가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알아요. 돌아갔는데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어떻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 행동,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후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마음이 한순간에 변한 순간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그의
이적과 기사를 들었잖아요. 손이 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 앞쪽의 내용이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가 나를 위하여 안장을 자기 자식들한테 지우라 해서 아들 말을 듣고 쫓아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 있는데 또한 강단 위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기가 그런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셔야 돼. 이끌어 가야 돼. 또한 성도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와 또한 읽다라는 것은 듣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선포되어진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야 되고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 안에 있다는 거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핸드폰을 보고 돌아다녔어? 시대가 변한다고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모두들이 귀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요 근래를 쫙 들으면서 저를 참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2021년을 살아냈고 이제 새로운 2022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여러분 그때 봤던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았을 거예요. 그 말씀이 1년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을 때 어린아이의 가진 것을 가지고도 5천을 먹이고 12공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오신 거지 죽이고자 오신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구약에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때에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인들을 이끌어 갈 때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화를 냅니다. 또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서 화를 내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적인 것이 고쳐져야 됩니다. 인본적인 것을 죽이고 내 생각 내 방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글을 필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쓰며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글을 쓰면서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쓰는 거에 집중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신가? 너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남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너가 나를 믿니?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삶 당에서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는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다면 우리 심령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도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들이 엉뚱한 생각 가운데 빠져서 살아요. 걱정 근심하는 것, 세상의 것만 바라고 있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은 뭐예요? 잘 되는 것만을 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되는 것이 더욱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이 들으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좋은 그쪽으로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져 사자가 물어 죽이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는 길에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여태껏 걸어왔던 모든 인생길이요. 뒤돌아가면 좋을 때가 있을 것 같지만 뒤돌아가서는 더 좋을 때가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가 나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먼저 번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참 그거 보내준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021년도에 종착역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차야? 맨날 달리고 가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유수처럼 빨리 간다고 얘기해요. 흘러 가는 거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기가 막힌 사실. 비구름이 어디에 걸쳐져요? 산에 걸쳐져요. 들판에 있는 물들은 그냥 스며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산에 내려오는 물은 산은 제가 역적으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 영적으로 어디냐고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비가 산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하여 걸러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샘물이 되어지고 쫄쫄쫄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들이 흘러 시냇물을 만들고 시냇물이 흘러가서 냇가를 만들고 개천이 되잖아요. 개천이 흘러 어디로 가? 강으로 가서 강으로 큰 물을 이루고 그 물이 또 흘러들어서 어디로 가요? 대답을 하네. 바다로 가잖아. 여러분 참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회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예배가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늘상 함께 하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손이 굳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느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뭐냐면 회개가 더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틀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틀어지지 아니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대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믿어. 믿음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목사와 성도의 만남, 일꾼들의 만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운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지의 마음대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닌 길을 갔을 때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멈춰야 될 줄도 멈추려고 또 얘기하잖아요. 신호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약속이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신호등이 사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녹색, 빨간색, 주황색 사탕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사에 만들어진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파란불이 켜지면 출발해도 괜찮고 운행해도 괜찮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는 것. 주황색은 뭐였어요? 신호가 바뀌니 빨리 지나가든지 거기서 멈추든지. 빨간색은 완전하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등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봐야 된다고. 신명기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모든 내용, 네가 나가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반절을 더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도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또한 부모에게 차리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그 약속 가운데 파란불이 켜지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못한다?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멈춰진단 말이에요. 왜요? 부을 수가 없어. 그릇이 안 되니까. 통로가 막히는 거야. 스스로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 주황색 불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뭘까요? 빨간불이 왔을 때는 멈춰야 되는 걸 알게 멈추지만, 주황색이 들어왔을 때는 지나가든지 멈추든지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인생들, 원래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 규제받는 거 싫고 그 법 가운데 걸려있는 거 싫고. 여러분, 교도소가 인간사회에서 범죄한 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격리하면서 갱생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돌이키고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으며 그리고 난 이후에 출소하는 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라고 얘기해서 보내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하신 내용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야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들이 저가 지은 죄들을 다 감당하고 그 죄를 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민년 새해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늘 매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축복해주고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해줬는데도 우리가 축복을 몰랐어. 코로나 오기 전에 모든 일상들,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모든 일들이 축복인 줄 몰랐던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 자유까지도 박탈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대의 미혹을 주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남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교회가 문 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모든 이들이 세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선지자야.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다 가라는 거예요. 쉬다 가라는 거예요. 편한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는 뭐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했지, 많은 이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 가고 있지만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요.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낼 때에 힘들고 괴롭고 애통한 모든 것들을 견뎌낼 때 내가 강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어려워요.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한 이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서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백성들, 그때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골로새움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을 사자방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즐겼던 로마의 인간들, 로마 시민이라는 것들, 우월감에 빠져서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동성애가 판치는 그것이 괜히 무너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너져? 성적 음란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또한 기독교가 이어져 나와 국교가 되어지고 또 기독교가 다시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디부터 나왔다고?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얘기해요. 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것들,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가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간다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엉뚱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관제되고 나가고 나라를 지들이 바꾸겠다고 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이민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섬기며
예배하면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잖아요. 어떤 이는 코로나 주사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물론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짓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그랬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백성들도 잘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출발선상에서 이제 출발을 딱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스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출발했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걸어갑니까? 트랙에서 있는데 달리는 경주자가 당 2022년도 출발하는 출발 소리가 탁 들렸는데 한 번에 탁 스포트를 해서 나가지 못하면 1년을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절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조금씩 시계 추침 가듯이 우리 인생도 어떻게 조금씩 완전한 길로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초침이 한침 갈 때마다 큰 대침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도니까 한 눈곱이 가고, 한 바퀴 돌았다고 확 세 눈곱 네 눈곱 가는 거 봤습니까? 시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걸어갈 때에 한 눈곱 한 눈곱 갈 때에 한 바퀴가 다 돌면 한 눈곱이 갔지. 조금씩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차가고 있고 70일가 다 차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적으로 다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부족해요. 날마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지금도 살아내고 계셔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맡겨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나에게 주신 참 소망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저 또한 제가 설교한 것을 방송으로 올리지만 그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다시 되새기고 이 모든 것을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고 능이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삶의 변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변해간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다면 순종해야지요. 순종하지 않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 집에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그러다가 그가 깨달아서 지체하지 않고 다시 계단에 붙임을 빨리 들고 아무리 빨리 달려갔어도 어떻게 됐어? 그 앞에서 기다리는 사자가 있더라. 또한 그는 어떻게 됐더라? 시체가 사자가 잡아먹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자기 묘실로 들어가지 않고 내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 봅니다. 21절부터 자, 열왕기상 13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증거가 24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의 위에 곁에 어떻게 했더라? 섰더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군대에서 얼차려라고 얘기해요. 얼차려가 무슨 얘기냐면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군인이 정신이 빠져 있으면 자기 임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군인이 지키는 처소에서 얼이 나가 있으면 누가 넘어오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적이 쳐들어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얼차려를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면 여러분 배우는 게 뭐예요? 복무신조를 외우잖아요. 복무신조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배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복무신조처럼 성도신조라고 해가지고 성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힘듦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 뜻은 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빌다. 또한 기도는 나를 드리다라는 뜻도 있고 나를 죽이다라는 뜻도 있고 나의 주권을 내리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나의 주권을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들을 때에 그들이 믿고 따라가서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였을 때 어떻게 그의 영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안 믿었겠냐고. 오병이의 기적을 본 그들이 안 믿었겠냐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안 믿었겠냐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했냐?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원수야.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늘 틈새를 노리고 있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산길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 새롭고 산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그들은 살고, 동방박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다면 분봉왕 헤롯한테 잡혀 죽었다니까.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죽였을 거라니까. 우리 인생을 걸었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지혜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를 지키는 믿음을 쓰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도 집회를 나가서 다른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가진 거로만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을 써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여러분 뭘까요? 흉패, 신발, 허리띠, 진리의 투국,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라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민년 두 번째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계획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기 원합니다. 인내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 준 복으로 마음껏 누리지며 채우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속화를 조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